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이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어떤 이는 부귀한 형편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든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리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흥명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전에 올라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셨나요?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대로 여러분들 눈에 비춰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전에 있었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이 비춰진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 놀라운 모습이 그 이사야의 눈에 비춰졌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제단이 있었고 제단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이 제단 불은 하나님의 불이라고 해서 365일 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스랍, 천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숯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숯불을 하나 들더니 이사야에게 날라와서 그 숯불을 입에 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전혀 새로운 현상을, 새로운 상황을 지금 이사야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내 악함과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죄가 가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 천사를 시켜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사야의 본성에 있는 악함과 그리고 이사야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불태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함이 제하여졌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군가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 일을 하나님 대신 하게 하시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찾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지요.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이 주고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일이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그에게 있었던 악한 본성과 더러운 죄를 불태우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아니면 이사야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사야로부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을 듣고 그 이후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함이 제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사야로부터 어떤 말을 듣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는 이사야에게 본성이 악하고 죄가 쌓여져 있거든요.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천사를 시켜서 그에게 숯불을 가져다 입술에 댐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 아래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먼저 가져다 댄고 난 이후에 이사야가 듣도록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결국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길 원하셨고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담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왜? 창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부터 네가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경작하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키는 그 일은 사람의 일, 즉 아담의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창조의 일이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 가운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고 그 일은 아담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이 일이 무슨 일일까? 단순히 땅을 기경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잡초를 제거해주고 나무가 피어오르면 나무의 가지들을 제거해주고 이런 일들이 지키고 경작하는 일일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적인 일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령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 일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요소로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관리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 이것 또한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마치 사람의 일인 것처럼.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인 거고 우리는 그 대리자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의 도래,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할 것을 촉구하고 싶었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길 원하셨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셨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천사를 보내서 그의 입술에 숯불을 가져다 댐으로 말미암아 그의 악과 그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 일을 먼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사야에게 입히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복도 귀한 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 플러스 하늘에서 누리는 복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찾으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신 거지요. 그리고 이사야를 사용하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의 육체 가운데 묻어있는 모든 죄악을 숯불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넌지시 말을 던진 겁니다. 이사야가 듣도록.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을 경영하고 지키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하나님이 강아지에게 그런 것을 맡길까요? 하나님이 원숭이에게 그런 일을 맡길까요? 저들은 맡긴다고 해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 또한 강아지나 다를 바가 없고요, 원숭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넌지시 또 이사야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누가 이 일을 대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또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사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일은 내가 적합하오니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더러운 것을 깨끗게 씻기시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그에게 부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난 이후에 이사야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와 더러운 악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다가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실 때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니 그냥 이사야를 콕 집어서 이사야야, 네가 우리를 위하여 갔으면 좋겠다. 우리를 대신해서 가라.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조금 돌려서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을 약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실까?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직접 불러서 정결케 하시고 이사야야, 네가 우리를 위하여 가라.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갔다면 이사야의 순종은 피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 될 뿐입니다. 자원함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냥 그저 순종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피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 순종이요 자원하는 순종이 됩니다. 똑같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자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자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엔 이사야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보냄에 있어서 수동적 보냄이 아닌, 피동적 보냄이 아닌 능동적 보냄이요 자원하는 방식의 보냄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은근히 이사야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꼭 집어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나서기를 기다리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길 원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에 그 모양새는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귀해요.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도 귀해요. 형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없어서 내가 하게 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이 시키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고, 사람들이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한다면 억지로가 아니지요. 마지못해서가 아니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셔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신학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흔쾌히 수락을 했고, 이후로 공부가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저의 경우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경우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직분은 없을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주일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안내하는 일로, 그리고 차량 봉사하는 일로, 때로는 청소하는 일로, 또 예배 후에 성도들이 식사하게 될 그 식사 준비하는 일로, 예배 중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꼭 집어서 시키시는 경우도 있지만 애둘러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며 나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억지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부득이하게가 아니겠지요.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음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 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기쁨으로 받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천사가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숯불을 머리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숯불을 이사야의 손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숯불을 이사야의 발에 가져다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유독 이사야의 입술에 그 숯불을 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보내길 원하셨던 것이요. 그러려면 백성들 앞에서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선포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집니까? 입술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은 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입술에 숯불을 가져다 댄 겁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손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숯불을 이사야의 손에 가져다 댔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이사야의 머리에 올려놓으면서 그의 죄와 악을 제하시고 거기에 지혜와 총명을 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숯불을 이사야의 머리에 올려놓았다면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손에 숯불을 올려놓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머리가 아니고 입술이잖아요. 근데 왜 머리에 올려놓으셨어요? 하나님, 손이 아니고 발이지 않습니까? 발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아야지요. 왜 손에다가 숯불을 올려놨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을까요? 문맥상으로 통해서 보면은요, 이 이사야는 숯불을 어디다 올려놓았든 이사야는 아멘 했을 겁니다. 입술에 올려놓았을 때에 아멘 했듯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았다면 이사야는 아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나의 손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나의 발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단 숯불을 우리의 신체 어느 곳에 가져다 놓기를 원하시고 되길 원하시는데 이때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면은 아멘, 입술을 사용하겠습니다. 제단 숯불을 내 손에 대면 아멘, 내 손을 사용하겠습니다. 제단 숯불을 내 발에 대면 아멘, 내 발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분에게 청소의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한다면 아멘, 청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그 일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 하는 믿음, 무조건 아멘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여러분,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아멘하는 믿음, 아멘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거든, 어떤 명령을 하시거든,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셔요. 꼭 그에 상응하는 복을 부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 즉 육체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이 있습니다. 세상 일의 끝은 사망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의 끝은 생명이고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평생 살아갈 것,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충성된 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마실 것이 필요할 때 마실 것을 채워주시고, 쓸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상급이 되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열고울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키시든 그 일이 낮고 초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활을 이루실 것이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부터라도 작은 일에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